여기에 초대 교회 때 여기에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것은 오늘날 그 당시에 일어난 사도들에게 준 그런 은사들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에 얘기했듯이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하는 것은 결코 오늘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잠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대.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42절, 44절, 46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을 확인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들, 딸들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으면은 한 가족같이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족은 항상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도 같이 하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돕고 그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무슨 다쳤다 하게 되면은 서로 그를 이렇게 일으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부모들이 애를 쓰고 또 형제들이 애를 쓰고 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 가족임을 서로가 확인해야 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다른 가족은 나는 다른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여기 교회를 참여를 했을 때에 뭘 생각하면 나는 이 교회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의 일원이다. 그의 딸이고 그의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야 그게 아직까지 뭡니까? 확정이 안 됐고 완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한 벌써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여기 나는 뭔가 하면 손님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손님같이 앉아 있다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건 아니야. 한번 보고 맨 처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나오고 또 수년 나오고 해도 나는 주인이 아니야. 예? 나는 뭐 여기 그냥 왔다 그냥 예배 의심하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가족같이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은 내 가족같이 여기고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갈지라도 또 다시 접근하고 또 이제 그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내가 그게 나쁜 일에 빨려들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 빨려 들어와서 도리어 자기가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실히 느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뭐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뭐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매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누구죠? 조재원 형제가 점심을 낸답니다. 에? 자기가 뭔가 하면 이제 취직을 이제 됐는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또 취직을 위해서 우리 나형제가 또 수고를 또 많이 했고 이렇게 한 것을 서로 그런 게 자기 가족고 자기 형제고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서로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주 많고 뭔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호감을 얻었다. 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에? 집사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단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이 되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임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은 네 편 내 편이 다 돼 있습니다. 뭐 안 하려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또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분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오늘날 여기에 바로 중앙성서 침례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그 피로 말려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피 받았어. 예? 우리는 다른 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 받은 적이 없어요. 참된 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구원관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뭐라든지 할 것도 없어요. 너무하다, 너무 뭐 보수적이다, 뭐 이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떻습니까? 진리입니다. 예? 더 플러스 될 필요도 없고, 더 퇴보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을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가 새로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항상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잘못이 있어도 받아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나영제 기도할 때 나오면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참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갈라디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는데 서로 짐을 져야 된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짐을 잘 져주고 있습니다. 깊은 교제와 또한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빵을 떼는 일을 해야 한다.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함께 빵을 뗀다. 이 말은 음식을 나눈다 이 말씀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말인데 우리는 함께 모이라고 하는 주일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먼저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그것을 마쳐 난 뒤에는 우리가 서로가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거 먹을 때 우리 속으로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걸 준비한 손길을 복 달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금 현재 음식을 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 사랑과 정성과 뜻이 담긴 그런 아주 애찬이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때로는 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함께 나눌 때에 또 교회에서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서로가 그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은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자녀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당연히 나는 먹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부모들은 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이고 많은 손이 가서 그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줄 때에 그것을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 이게. 어머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어머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먹으면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은 또 속으로는 요즘은 뭐 참 서로가 같이 돈을 벌고 뭐 이래 합니다만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 그 다음에 그것을 벌어온 걸 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교제에는요 항상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는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간증이 나오고 예배 마치면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낌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또 그래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 너무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가 안겨준다고 했어요. 누가 안겨준?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럼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위에서 무슨 뭐 돈이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그것이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준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가 이런 것에서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가족끼리 함께 지내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시민이요 시민은 동료 시민이고 또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가족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교회 오지만은 나는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지 않냐고 나는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에도 손내고 교회도 손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고 똑같은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이 가정의 한 일원이라고 그런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께 지내야 됩니다. 교제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교제하기 위함이고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함께 지냈어요. 때로는 돌아가면서 가정에 가서 함께 하기도 했고 같이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다만 믿는 자만에 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는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소속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혼자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와 서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자기 책임을 감당해 가면서 그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면서 함께 융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신부로서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고 오늘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5장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줄임이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하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